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재앙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재앙이었죠. 이때 재앙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에 해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7 나팔 재앙이었는데 나팔이 울릴 때마다 땅과 하늘과 물과 물샘 등등의 3분의 1만큼이 파괴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쏟아지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모든 생물을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나 강도나 재앙의 내용이 모두가 아주 확장되는 최후의 재앙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재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절에 이 첫 번째 대접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3절에는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4절에는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데 이것이 다 피가 되고요. 8절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재앙이 내리는데 넷째 대접 재앙이 해에 쏟아질 때 불로 사람들을 태우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을 아주 깨끗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들이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을 행할 전쟁을 위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죠. 왕들은 그 마른 길을 따라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 되었다. 이 한마디가 들립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또 우레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성들이 무너지고 섬이 사라지고 산악도 사라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죠.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 인해 회개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의 핵심적인 의미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심판이 진행되던 중간에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세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졌을 때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냐? 저 마귀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그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 심판은 가장 적절하고 공의롭고 합당한 심판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15장에서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불 섞은 유리바다와 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이 두 상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개입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서 가장 공의로운 방식으로 행해지는 심판이 될 것을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재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에 대해 강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사사로운 복수와 달리 참되고 의롭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대단히 주관적이죠. 때로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혹은 내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공격하고 복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과 진리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의인을 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변치 않은 공의의 기준을 가진 재판장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충분히 인내하신 후에 임하는 것이기에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참지 못하죠. 즉각적으로 폭발합니다. 또 그 인내는 금방 좀 참는다 해도 결국은 또 폭발하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에 쏟아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접재앙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아주 오랫동안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 악에 대한 최후의 불가피한 집행이라는 겁니다. 이건 즉흥적인 화풀이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겠어. 아마 이렇게 지금은 멸하시더라도 마지막에는 저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 구원하실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지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실 만큼 인내하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셨어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마지막 재앙에 내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이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로 사람들이 막 태움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11절에도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산도 섬도 온데간데 없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다 놓쳐버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은근슬쩍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신다면 이것이 오히려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공의롭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잖아요. 원수들이 활기를 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이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가 의심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공평하신 재판장께서 모든 성도들의 억울한 눈물은 다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공의가 왜곡되고 정의가 비틀어진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접 재앙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마지막 재앙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죄성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뿌리 깊은 악의 세력이 이제 그 세력들을 막 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집결하지요.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홍해까지 따라온 애굽왕 바로가 떠올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가축이 죽고 흑암이 임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계속 보내줄게 하면서도 또 안 보내주고, 또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가 또 완악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백성을 드디어 보내줍니다만,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은 끈질기다는 것이죠. 이처럼 악은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은이파나 서방파 같은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성경을 수십 번을 읽으면서 내가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변화를 다짐하는데요, 딱 교도소 밖으로 나오자마자 예전의 권력, 돈, 폭력의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내가 100번 읽었어도 내 안에 폭력적인 본성은 그대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은 단순히 잘못된 습관이 길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혼 깊은 곳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악한 본성이 뿌리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지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이면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안에 마귀를 물리치고 견고한 성을 부서뜨리고 나서야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던 그 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이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는 악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악은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까지 흔들어 뽑아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거룩한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마겟돈의 왕들이 모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제 천군 천사들과 이제 막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려나 생각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곧바로 7번째 재앙이 내려서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소멸됩니다. 결국 아마겟돈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뿌리 깊은 죄악이 멸절되고 악의 세력이 종말을 고하는 장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천군 천사들아, 저들과 맞서 싸우라, 공격! 이 말씀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되었다, 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마귀에 대해 승리하신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되었다, 이 한마디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뿌리 깊은 악의 세력들은 멸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끈질긴 뿌리 깊은 악의 세력들을 멸절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 되었다,
한마디 하시면 저 큰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사사로운 복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비틀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국 변치 않은 거룩함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공평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악한지를 목도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수양이나 결단으로는 결코 이 본성의 악함을 뽑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피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마게돈의 거센 저항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되었다 한마디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해 다 되었다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억울한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당당히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